누가복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가 보면 그렇죠.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가 보면 그 탕자와 장자의 비유가 나오죠. 네. 그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인데 제목이 원래 그래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세 가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이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첫 번째 비유거든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여인이 자기의 결혼 지장금을 가지고 있었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고 찾아서 끝까지 해서 찾는다. 목자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았다. 여인이 찾고 찾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하냐? 자기 어깨에 메고 온다고 했어요. 기뻐서 돌아오면 잔치를 벌인다. 여인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잔치를 벌인대.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거 미친 짓이더라고요.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찾아와 잔치를 벌이면은 양 여러 마리가 죽어나가요. 집에 있는 양 여러 마리 죽어. 잔치 벌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게 나가야 되겠어요? 이 재밌죠?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근데 집을 나가는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를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해서 갑니다. 뭐냐면은 집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개라고 부르죠. 회개. 죄를 회개한다. 근데요,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세 본문에서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목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양은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 짊어지고 오는 거지 양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가 지가 뭐 동전인데 동전 주제에 뭐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탕자는 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게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탕자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일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일해가 먹고 살려고 왔다. 먹고 살려고. 회개하고 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아들이 돌아오는데 회개를 1도 요구 안 해요. 그렇죠? 그 본문에 회개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 아들이 저 마을 밖에서 오는데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마을을 통과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망나니를 가만두지 않아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동네에 수치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징계를 해요. 그 수치를 겪어야 아버지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탕자에게 회개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지도 않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마을을 통과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죠. 왜? 아무도 아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아무도 회개시키지 못하게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회개하시면 안 돼요. 회개한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거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죠. 끌어안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 요구한 게 아니라 씻어줬단 말이에요. 물로 모든 더러운 걸 아버지가 씻어줬지 아들이 스스로 씻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옷도 만들어 입은 게 아니라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그저 받은 거예요. 그저 받은 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인이, 망한 자가 아버지가 하신 일 때문에 즉시 아들이 된 거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즉시 아들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만 지었던 이 아들은 받은 건 은혜밖에 없죠. 자비밖에 없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 탕자도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하고 살았죠. 그렇잖아요? 집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아버지하고 살아도 아버지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아버지 사랑을 느끼느냐? 자기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가서 개판 치고 아버지를 대적한 이후에 그 죄인의 자리에서 뭘 경험하냐? 진짜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다.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서 아버지를 경험하지, 내가 잘날 때, 내가 선할 때는 아버지 사랑을 사실 경험 못해요. 이게 핵심이야. 제가 어제도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들 문제 때문에 지독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을 어제 오후에 우리 안식이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입양 모임 하면서 받았던 그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장아,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연장아가 입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 아빠가 이 입양된 연장아를 막 사랑하고 돕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로서 다 해요. 다 하는데 문제는 이 입양된 연장아가 아빠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안 느껴져. 자기도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져.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계속 부어지는데 본인에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막 주긴 주는데 아무리 줘도 얘가 못 느끼니까. 마치 있잖아요. 예. 이게 그냥 물이 흐르는데 돌 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들이 아빠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밖에 사고를 쳤어. 사고 치고 경찰서 갔다 가요. 경찰서 가서 이제 사고 쳐가지고 뭐 폭력이나 이런 거 있었겠죠. 경찰서에 조서를 딱 받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죽었다. 내가 친아들도 아닌데 양자인데 경찰서까지 왔으니까 아마 저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나를 쫓아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문이 탁 열리고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입양에 있는 아빠가 탁 와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 너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다. 자기가 실제로 범죄했을 때 그때 그 죄를 아빠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을 때는 아빠의 사랑이 안 느끼죠. 근데 자기가 사고 칠 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무엇이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노하기 해야 될까? 맞죠?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신가를 여러분 경험하려면 계속 하나님을 노하게 전제가 그래요.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계속 사고를 쳐야 돼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계속 죄를 쳐야 돼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계속 우리가 약속을 어겨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신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람이 처해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죄성과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항과 이런 것들을 심판할지 몰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을 때 죄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반역하던 자가 돌아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이. 죽었던 아들이, 죄지은 아들이 돌아왔다, 죄지은 아들이 회개했다 이런 표현 일절 안 씁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죽었던 아들이니까 돌아왔다. 기쁨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회개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하늘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가 하늘이 되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시작할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시작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도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부르고 그 거룩하다고 부를 때 진짜 그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12년을 초반에 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개념은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고 봤거든요. 비성경적인 교회니까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12년 동안 미친 듯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 이미 교회는 성경적인 겁니다. 현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근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안 살죠. 성경적으로 못 살아.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고 그걸 선포를 해가지고 그것이 듣고 믿어질 때 그들 속에서 실제적인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출발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또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
거룩하구나, 의롭구나, 온전하구나.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아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집에 있던 아들이 있죠. 큰 형. 형을 생각해 보면은 이 형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아들의 모습대로 살고 있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고 진짜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거든. 근데 그 아들은 착각했죠. 자기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참 아들이고 어긴 아들은 가짜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첫째 아들의 실수였죠. 첫째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 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인자와 아버지의 진실함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경험되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먼저는 집 나가야 돼. 집 나가서 대고생을 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진짜로 진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네요. 이렇게 알아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진짜 그 탕자는 돌아오자마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고 그냥 뭐 평생 그게 젖어 사는 거라. 근데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부터가 지옥이라.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서 막 잔치를 벌여.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막 집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잔치를 벌이는데 첫째 아들은 딱 밖에 나가 또 일하고 왔네. 그것도 자기는 아버지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보니까 집에 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동생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첫째 아들은요, 열받는 거야. 네?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나? 응? 응?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왜 공평하지 않냐? 공평한 아버지를 딱 들이대는 거야.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딱 갖다 댄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안 들어가요. 잔치에 못 들어가.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라 하는데 본인이 안 들어와. 그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잔치를 하다가 원래 그 잔치는 집안의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밑에 주관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장자는 밖에 있으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아니 장자가 와서 아버지 대신해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왜 장자가 안 들어오고 있냐고. 저 장자 놈 새끼도 아버지 말 안 듣네. 이 집안 꼬라지 보니까 응? 개판이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먹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들의 아버지 같았으면 이 조선시대의 아버지 같으면 나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렸을 거야. 이 수치심.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밖으로 걸어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설득합니다. 응?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한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다 거저 상속하는 거잖아. 그걸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버지를 보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행위를 보지 않죠. 오직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을 흘려보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바라보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평안이 넘치기도 하고 또 안 느껴질 때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요.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리고 3, 4대까지 보호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반역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거두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너의 위가 폐해지지 않는다. 이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계속 이어져서 그리스도까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내가 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은 오늘 말씀 더 기억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밤에 이제 그 유튜브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연예인 가운데 송민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 어머니 그 싱어게인 보면은 이렇게 그 심사위원으로 나온 친구 잘생긴 친구 있죠. 송민호. 근데 그 친구가 현재 지금 공황장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우울증 아주 심각해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은영씨 그 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내용이 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오은영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이 송민호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 솔로로 아낙네라는 곡을 해가 1등하고 그리고 강식당에서도 뜯고 그 다음에 화가 돼요. 그림도 영국에다가 막 그 전시회까지 할 정도로 예술적 감각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평범한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완전히 공황장애에 빠져오는 거예요. 근데 원영씨 하는 말이 사람은 평소에는 그 어떤 거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예술적인 분에 집중을 하면 도파민 나온다고 해요. 도파민. 그리고 그 계속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하면은 내인성 오피오이드라고 아펜 같은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예술적인 것을 해서 막 만들어질 때 막 거기서 막 아펜 같은 굉장히 쾌락이 못 느껴진다. 근데 그거는 집중을 해야 돼. 집중했을 때 그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집중을 계속 해야 그 앞에 같은 성분이 계속 나오는데 집중을 안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범한 삶을 살면 그 물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송민호라고 하는 친구가 그 평범한 것을 하다 보니 하면은 내가 일상에 빠지면 예술적 감성이 사라져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은영 씨가 딱 중간에 딱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송민호 씨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의미 있는 대상. 그랬더니 딱 생각해보더니 팬들요. 팬들. 네, 의미 있는 대상이 팬이라는 거라. 의미 있는 대상이 여러분 팬이 될 수 있습니까? 팬은 조건적이잖아요. 자기가 예술 작품을 계속 해낼 때만 팬이지. 아니면 차갑게 돌아서죠. 그러니까 송민호는 자기가 의미 있는 대상이 나는 팬 하는 말을 들을 때 아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가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족은 책임져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지금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원영 씨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의미 있는 대상이 뭐냐면은 당신이 의지하고 쉴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예술적인 업적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지해주고 당신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 존재 그대로 충분하다 하는 그 대상이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